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잔치에 손님을 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잔치에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사나 잔치에 초대할 때 대상은 벗이나 형제나 친척, 부한 이웃으로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청함을 받고 나서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청함을 받고 나서도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갚을 것이 없는 그들을 청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갚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것이 더 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것이 더 복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잔치에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초대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잔치에 청하라고 한 사람들은 그 당시나 지금도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은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없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몸이 불편한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들로 그렇게 여겨버렸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기에 그들과 절대로 함께하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도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을 우리 잔치에 초대하고픈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잔치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인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죠. 잔치는 어떤 사람이 참석하는 것에 따라 잔치를 베푼 자의 체면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는 구청장이나 시장, 국회의원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기업인들이 참석할수록 잔치를 베푸는 주인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사람들도 주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어지죠. 저 사람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굉장한 인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벗이나 형제,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 말고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을 청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따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우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체면과 자존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내 체면을 세우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천국 백성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천국을 모르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존심을 세우고 체면을 세우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것으로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존심은 죄와 죄의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힘쓰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그러한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하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고 빽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높임이 받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높임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 모든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업적을 쌓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거나 알아봐 주시를 절대로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질은 그 무엇으로도 바뀌지가 않고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장관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어떻게 비춰질까, 늘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이라면 그 믿음을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존경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고 계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는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인들에게 신앙의 실천과 행함이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게 하신다.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어서 성도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교회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이 세상의 기준과 시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구별하고 있는 모습이죠. 열심히 하는 자는 복을 받을 자, 그렇지 않은 자는 저주받을 자.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 잔치를 초청하라고 한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보다는 부한 이웃에게 관심을 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한 자, 세상에 신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교회에 많음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우리 홍혜란 집사님한테, 홍혜란 집사님이 이 지역에서 인맥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반 농담반으로 집사님 구의원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빛내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의원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한 의도는 구의원 정도가 있으면,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병정 목사는 목회를 잘한다, 제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늘 내가 중심이고 내가 먼저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악하고 저주받은 존재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인간이 악하고 멸망받은 존재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악함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악함과 그 악함으로 인해서 저주에 속한 자임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복이 되고 존귀한 분인가, 이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악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속한 자임을 깨달은 자만이 멸망의 늪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우리의 악함과 죄악을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건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게 되어지고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었음을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의 그 존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갚을 수 없는 은혜인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나에게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면 도로 내게 갚음이 될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잔치에 손님을 청할 때는 그에 따른 갚음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청했으면 나도 나중에 청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잔치집에 청함을 받아서 축의금을 낸 일이 있다면 그도 나에게 내가 낸 축의금에 상하는 그런 갚음을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거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기업인을 청했다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나중에 도움받을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청해서 나중에 돌아올 갚음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인간관계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갚음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갚아봐야 이 땅의 것으로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돈과 연결되는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갚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서 아무리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 갚음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물음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면 세상의 것으로 갚아주실까요?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영광된 것으로 갚아주시지 썩어질 것으로 말씀하신 이 세상의 것으로 갚아주시지를 절대로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썩어질 땅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갚음을 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갚음을 받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사람을 우리는 차별해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은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대해주고 잔치에 청해 보아야 내게 돌아올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멀리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멀리하죠. 그리고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들을 청하라는 말씀은 사람을 갚을 수 있는 자와 갚을 수 없는 자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갚음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것이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는 자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존재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갚아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에만 마음이 가 있는 자가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죄가 있는 자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부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지를 않습니다. 내게 갚음을 줄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갚음은 멸망의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건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동등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갚음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을 청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보상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경받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보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교회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 땅의 보상들,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만이 나를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는 존귀한 은총이며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보상입니다. 고난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보상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넘치는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보상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 충분하고 나를 예수님의 은총 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힘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갚으심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절고 맹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잔치의 청함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청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리에 청해 주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내 자신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제약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이 세상에서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왜곡해버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죽은 자로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붙들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자신을 높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으로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자리로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갚아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길을 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려고 세상의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늘 열심을 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부정한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